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전에 주일 낮에는 제가 설교 전에 찬양 부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사를 깊이 곱씹어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자, 한번 찬양 드릴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삶의 행복이. 눈물 나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나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죠? 가사를 다 말하고 싶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시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이십니까? 행복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 감사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중요한 단어이죠.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천적인 신앙의 표지가 이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건데, 그 감사의 표시가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이어져 있다. 예배는 감사예요. 그래서 받기를 갈망하기 전에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감사해요로부터 시작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감사할 때 더 커지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또 있더라고요. 잘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가사를 띄워주실래요? 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감사해.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나는 말 감사해. 오늘도 감사해. 좋은 친구 보면 생각나는 말 감사해. 오늘도 감사해. 익숙해지는 편안함에 소중함을 잊을 때도 있었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부터 시작해요. 나눌수록 커지는 말, 전할수록 커지는 말, 베풀수록 커지는 말 감사해. 행복을 주는 말 감사해. 여러분 정말 행복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감사해가 넘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 읽으시면서 기독교 냄새가 조금 나죠. 또 복음적인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시는 한초롱 윤학준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2020년에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하는 창작 동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이래요. 동요예요, 동요. 아니야 다를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거 분명히 복음적인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아니야 다를까 감리교회의 음악 감독님이세요. 집사님 같으신데 지휘자예요. 성가대의 지휘자. 이렇게 복음을 담아가지고 모든 우리 아이들이 동요를 부를 수 있도록 몇 년 전에 창작 동요제에서 상을 탄 작품이래요. 세상의 동요이지만 이 속에 아주 굿뉴스 복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주는 말 감사해. 익숙해지는 편안함에 소중함을 잊을 때도 있었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부터 시작해요. 나눌수록 커지는 말, 전할수록 커지는 말, 베풀수록 커지는 말 감사해. 행복을 주는 말 감사해.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듯이 감사함으로, 감사를 말함으로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BTS를 잘 아시죠? BTS. 저는 정말로 BTS 나올 때 방탄소년단과 BTS가 다른 팀인 줄 알았어요. 그죠? 한참 뜨고 있었어요. 근데 BTS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듀서 방시혁 씨를 여러분 혹시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MC가 물었어요. 방시혁 씨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성공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BTS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많은 곡들로 JYP입니까? 거기에 있을 때 뜨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할 때부터 자기는 방콕의 사람이었대요. 방에 콕 처박혀 있으면서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고 오직 방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일이 없으면 거의 집에서 방 안에서 뒹굴고 죽을 것만 같았다는 거죠. 근데
한 상담사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1년 동안 상담을 받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자신의 실제 모습은 화를 잘 내고 자기 감정 표출을 잘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반드시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 자기는 그렇게 살았대요. 이분이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는데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도 논리적인 사고도 책도 어마어마하게 읽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예전에 방송 분량을 쫙 했는데 직선적인 독설, 그리고 막 콱콱 찢는 말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살아왔는데 이 상담사가 만나서 1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처음 만날 때 얘기를 했대요. 방식 역시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한 개인의 성공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40세를 넘어가고 50세를 넘으면 그 삶을 지속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반드시 그걸 고쳐야 됩니다. 많이 고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저런 코칭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험한 말, 비판하는 말, 찍는 말, 이런 말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그러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쓰세요. 나는 행복해요. 감사, 사랑, 이런 정말 사람의 감정을 만지고 행복한 이 표현을 하는 말을 꼭 쓰세요. 그랬대요. 자기는 맨날 할 때마다 시옷자가 들어가고 18이 들어가고 이런 말들부터 해서 사람을 콱콱 찍어대는 옳은 소리 바른 소리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 배고파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뭐 어떻게 해서 죽겠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배고파서 죽고 좋아서 죽고 눈이 와서 죽고 다 죽는데 다 죽는데. 그래서 우리 그렇게 쓰지 말자 그랬죠. 제가 배고파서 죽게 있다, 배불러서 죽겠다가 아니고 배불러서 죽게 있다, 너무 좋아서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이렇게 쓰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말들을 계속 쓰는 것, 이거 다 고치라고 하는 거죠. 행복하다는 말로 고쳐봐라. 조금 낯설고 가사로서는 많이 쓰고 노래로서는 부르는데 실제로 옆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번 사용을 했대요. 근데 한 번 사용하고 2번 사용하고 했는데 자기가 변했는데 주변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직원들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변하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너 180도로 변화됐네 라고 왜 이렇게 관대하지? 그때부터 BTS가 생기고 BTS가 피 터지게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 상담사가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복음을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1년 상담하고 이 방시혁 씨가 180도 변화됐다면 내가 매일매일, 내가 매 주일마다 1년을 10년을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가 과연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 1년의 상담을 받아서 이렇게 180도 변할 것 같은데 평생을 예수 믿어도 변화받지 못하는 복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 나를 180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면, 예배라면 제가 회개했다고요. 김 목사 많이 변해야겠다. 다시 한번 목사의 본질로 돌아가 봐. 제가 그걸 듣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늘 사용하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1년 상담하고 그렇게
바꾸고 변화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데 반드시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고 얻어서 눈에 보여져서 복을 받아서 감사한 것도 아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 사랑, 선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 시골의 교회는요,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이 강단에 이 목사님과 장로님 외에는 이게 빼곡하게 쌀, 가마떼기로, 그 다음에 사과부터 열매, 곡식들로 가득 찼어요. 농사짓는 그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끝나면 불우이웃에게,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관공서에,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경운기 끌고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그때는 차가 없잖아요.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경운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들,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은 따라다니면서 뭐 하나 떨어지지 않나 해서 막 같이 먹고. 오늘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도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변화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전시에게 우리가 이거 보고 이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순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생뚱맞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로 우리 감사로, 찬양으로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에 감사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책이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감사는 내 상황 속에서 뭔가 있고 주어지고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절대 감사, 하나님 한 분 그 자체,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이지요. 우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28절 우리 고백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이 머리의 인식 그리고 이 가슴에 느끼는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머리는 알고 입은 돌아가는데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초월적인 하나님, 멀리만 계시는 신적인 존재, 그 신 자체, 그분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인격 속에,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소식을 듣고서도 12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명, 도마는 나는 절대 내가 만져보고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한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눈으로 창자국을 보고 손으로 못자국을 만지고 고백한 게 뭡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도마는 인도로 가서 생명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바쳐 순교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어떤 누군가 신이 세상을 만들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낼 것이다, 막연한 신적 존재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 신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은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막연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하는 어떤 신령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Lord, my Lord, my Savior, 나의 구원주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죠. 이때 일어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이 내 삶의 구원의 역사, 위대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계십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감격이 머리에서부터 이 감격과 감탄이 머리로 올라가서 내 전신을 다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이 미미한 존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은혜고 이게 감사이지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저는 항상 문답 교육을 할 때 반드시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와 1대1로 문답을 했던가 세가족 교육을 했던 분들은 탁 터져 나올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걸 1분이 아니라 1초 안에 대답 못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돈 100만을 줘서 10만을 잃으면 90만은 남았구나 탁탁 나오잖아요. 생명과 연관된 내가 예수 믿습니까 할 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반드시 두 가지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my Savior, 나의 구세주, 구원주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my Savior, 그분이 나의 my Lord, 나의 주님이다.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가진 돈도 물질도 자녀도 인생도 호흡하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 My Lord로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고백되어져야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님이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 문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 할머니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바로 며느리 때문이죠. 며느리 때문에. 그 며느리가 이제 세례 문답을 한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 시어머니니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세례 문답 공부를 시킨 거예요. 어머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이걸 잘 공부하고 목사님 앞에서 문답을 해요. 할머님,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라고 물으니까 이 할머님이 1초도 없이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무슨 갑자기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우리 며느라이가 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내 죄 때문에, 내 죄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 할머님 눈에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웃으시면 여러분 수준이 있고 여러분 유머가 넘치시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도 웃으셔야 여러분의 인격에 행복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행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때 금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만난 예수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게 하지 말자.
우리 부모님이 만난 주님은 부모님이 만난 주님이고, 우리 자녀들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신앙하고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게 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이 만난 예수 때문에 끌려올 수도 있고요, 드리기 싫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그 예수,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최고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세상이 무너져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한 자녀들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 감사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아멘.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선하다 그럴 때 이걸 쉽게 읽으면 God is good. God is good.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 그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이후에 It's good 할 때 그 good이 오늘 선하신,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똑같은 단어예요. 토브, 선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창조했다. 이것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때 God is good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다라고 할 때 그 선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이,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선하신 분이에요. He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 그 자체가, 그 성품 자체가 선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우리 바르시아 반응교회에서는 제가 예배 때 그걸 잘 안 한 것 같은데, 예전엔 제가 부목사 할 때나 또 외국에 있으면 제가 설교를 들을 때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자주 하는 게 영어로 하는 거죠. He is good 하면 all the time, all the time 하면 He is good,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도 하고 우리도 가끔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He is good,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내 상황이 모든 게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 그 양이 어떤 양이든, 들이받는 양이든, 쩔룩발이 양이든, 털이 다 빠진 양이든, 아픈 양이든, 눈이 없는 양이든, 어떤
얼마나 양이든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선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는, 이 말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선함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선하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선하신 목자라고 그렇게 찬송하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 삶의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환난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반드시 내일 통과할 거야, 반드시 내일 좋은 일이 올 거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양으로 받아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선한 분이다, 그분이 선한 것으로 반드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요, 이 첫 34편 1절 위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상황이 좋고 선한 열매가 있어서 모든 게 옳게 되어서 뭔가 풍성해서 선한 결과가 있어서 이 시를 지은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 다윗,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적국 나라 블레셋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숨어 들어갔어. 들켜버렸네. 그 들켰을 때에 자기가 다윗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닥에 막 기고 다니고 개거품을 물면서 미친 채 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는 선하심을 맛봤다.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의 신세가 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비록 적국 속에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거기서 미친 짓 하면서 개거품을 흘리면서까지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분만이 선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제목, 감사하는 이유는요, 주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29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가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됐어요. 사랑, 인자, 긍휼,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마음은 늘 변함없는 인자, 사랑인 거예요. 헤세드.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끊임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혹시 울그락불그락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화가 나는 부모님 있을까요? 비록 약간은 못 미치는 그런 속속이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근본의 마음은 그를 향한 헤세드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 이게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마음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보면요, 아니 나라는 인간만 봐도 얼마나 변동 많고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나를 잠시 떠나보내면 나는 늘 죄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내 죄악과 허물들, 변덕스럽고 굴곡 많은 인생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공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기까지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고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 없는 인자 헤세드로 자기 자녀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의 그 유명한 찬송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대. 다윗이 하나님을 때로는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없으라고도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윗을 평생에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아파하지만, 그러나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내 평생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주님이 인자하심, 그것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여러분 마치 태양이 뜨면 반드시 존재하는 게 뭐예요? 지금 태양이 가리워져 있어서 안 보여요. 근데 태양이 나타나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그림자 없는 태양의 실체가 없는 거죠. 하지만 태양은 저렇게 가리워지면 그림자는 없지만 그 태양이 떠오를 때 그림자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우울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일평생 24시간 365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따라다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자하심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자신이 연약하고 나약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인자하심을 맛봤다면 그 인자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인자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라, 그리하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말로 내가 온몸으로 체험했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리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리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자비 사랑을 맛본 자는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만 되는, 절대 감사해야만 되는 세 가지 제목을 보았습니다. 막연한 신적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걸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내 평생 따라다니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절대 감사가 넘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그 다음번에 일어날까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2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할렐루야. 여기서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praise,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은 추수감사 주일 때만, 감사 찬송 부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평생의 감사 찬양,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으로 사는 거죠. 감사 찬양.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나의 하나님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감사 찬양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나지도 않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호흡하고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만택 집사님이 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10일 전에 제가 어머님을 뵙고 왔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노모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노모의 호흡을, 그 심장을 붙들고 계시다면 예수를 믿은 자는 평생에, 아니 하늘나라 가서도 그 선하심,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천국에서 감사 찬양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호흡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심장의 주인이라면 오늘 이 순간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해야 될 조건이 아닐까요? 상황이 변한 게 없더라도, 내 기분과 감정이 변함이 없더라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일 줄 아는 그 신앙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나는 행복하지 않아, 아니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행복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윗이 불렀던 가장 위대한 찬양 중에 하나,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에요. 그 왕인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저와 여러분 삶이 지금 엉망이라도, 아니 행복하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감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감사가 연말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 감사로 인하여 여러분 삶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와 행복이 찬양을 통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